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로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보는 본문의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제단으로 인한 갈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잠깐 기억을 더듬어서 보시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은 그들이 이전에 약속한 대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함께했고 이제 자기 땅으로 요단 동편 지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들이 쌓은 제단의 위치가 정확히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인지 서쪽인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한 건요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곧장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의 오해와 또 분노를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회막 곧 장막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회막문 즉 성막이 있는 곳에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장막이 있던 곳은요 요단 서편 중앙쯤에 위치한 실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장막 그 성막이 있는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세웠던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도 이렇게 적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 실로였던 거죠.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참조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따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서쪽 지파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제단이라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또 세웠다는 건 이 서쪽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틀림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요단 서쪽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아니고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역시 신명기에 그 방법과 해결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용서해주고 조용히 타일러서 훈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성읍을 완전히 불살라서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성읍에는 타협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단을 세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필두로 요단 서쪽에 자리 잡은 각각의 지파들에서 10명의 지도자들을 선발을 해서 비느하스와 함께 그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요단 동편의 지파들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21절부터 같이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제단을 쌓은 진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요 먼 훈리를 위한 증거로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쌓은 제단은 실제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단은요
지금 실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어떻게 보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소박하다 생각될 정도로 이 가로 세로가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5m 그리고 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 1.5m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이라고 하기엔 참 소박해 보이는 그런 제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쌓은 제단은 뭐냐면 이 모양과 똑같이, 그러나 이 10절을 참고해서 보면 아주 크게 지어서 이 원 제단의 모형으로서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원형을 가르치는 그림자요, 실체를 가르치는 모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오직 그 번제단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에 건너와 있지 않느냐, 동편에 넘어와 있지 않느냐. 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요단강이 우리를 경계하듯이 너희와 우리가 경계되어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에다 원형을 보여주고 실제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모형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제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제단이 보여주는 원 제단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요단 서편에서 온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자들은 그들의 대답을 좋게 여겨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그 길르앗 땅에서 다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지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보고하고 서쪽 지파들 역시 이를 흡족하게 여기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으로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든 또 요단 서편 지파의 사람들이든 이들 각자가 취한 태도와 입장은요, 전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제도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만 모든 희생을 드리도록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장소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의 말처럼 혹 시간이 흘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자기 후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될까 봐 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번민하면서 이 제단을 모형으로 세웠던 겁니다. 사실 이들이 제단을 세우기 전에 요단 서쪽의 자기 형제들에게 이 제단을 세우려는 목적을 미리 말했다거나 제단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미리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지 않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서쪽 지파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요단 동편으로 가는 중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논 없이 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22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 내면의 동기를 아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을 주장하면서 이 일의 전말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내면의 동기를 다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질투,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질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질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이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건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 살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질투, 우리의 사랑을 얻고자 하시는 질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완성된 세계를 꿈꾸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행복과 안식을 경험하며 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요,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요단 서편과 동편의 지파들이 만약 전쟁을 벌였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의 분열이고 교회의 분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엣제단은요 후대에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제단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연대감입니다. 연대감이요. 여호수아 내내 여호수아 저자는요 이 두 지파 반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땅을 분배하기 전에도 이야기하고 중간에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도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요 거꾸로 말하면 요단 서편이나 요단 동편이나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엣제단은 이스라엘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가 오해와 갈등을 전쟁과 힘, 무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는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타종교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이 너무 포교를 세게 해서, 불교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내부적으로 부패하거나 분열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중재의 역할, 수고롭고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해 아우르고 다독이고 기다려줄 줄 알고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심은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과 신앙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과 동편 지파 사람들의 사이의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분열과 또 하나됨에 관하여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 애쓰며 중재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중재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성문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을 세워나가는 교회와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